2014년 1월 2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저는 전투 비행단에서 군대 근무했습니다. 전투기가 내리고 뜨는 활주로는 굉장히 깁니다. 길이가 최소한 4km쯤 되고 폭이 한 500m 이상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넓은 활주로에 밤이 되면 보초 섭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회식해서 고통스럽고 겨울에는 그 넓은 벌판에 바람막이 하나 없이 맨몸으로 밤새 서 있어야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좀 덩치 작은 애는 바람에 날려갈까 걱정될 정도로 심한 골바람 부는데 어떻게 바람막이 하나 없이 그냥 서게 하더라고요. 제 후임이 보초 서던 어느 겨울날 새벽입니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던 사령관께서 순시를 나오신 겁니다. 활주로가 기니까 몇백 미터 간격으로 보초가 쭉 서 있는데 저 끝에서부터 서기 편한데 부대 내원에서 가까운데 고참부터 서가지고 제일 끝에는 이제 제 쫄병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쫄병이 서는 힘든 곳에 온 겁니다. 아마 사령관 오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텐데 사령관이 신병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딴소리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부대 집합 걸리고 기합 받습니다. 근데 신병이 부대 사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추워서 무지무지 힘듭니다. 바람막이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하여튼 그랬어요. 이 소식이 부대에 알려지고 고참들이 난리 났습니다. 신병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군기가 빠져가지고 사령관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오늘 저녁 일과 마치고 전부 집합하라고 집합명령 떨어졌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또 맞아 죽겠구나 걱정하고 있는데 오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도 안 지나고 새벽에 신병한테서 그 얘기 들은 사령관님께서 목공소 그 제작 대대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동용 간이 이 초소, 바람 막아준 초소를 활주로 주변에 잔디밭에 쫙 배달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집합도 없어지게 된 거죠. 적어도 그 사령관께서는 이 어린 신병의 고통을 듣고 공감했고 그 아픔을 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령관께서 한번 지나간 자리에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그때 지금도 생각해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왜 수십 년 동안 안 해줬을까? 우리 고참들은 3년 동안 비 오면 비 맞고 비 오면 비 맞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눈보라치면 눈보라 맞고 그냥 써 있는 거야. 수십 년 그래 왔다고요. 그렇게 쉽게 할 거를. 근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사령관 한번 지나가니까 수십 년 해결 안 되던 게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걸 보고 우리 설교주님마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는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던 주님에게도 아마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쉬시기 위해서 베드로 집으로 초청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움막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는 걸 모르고 얘기 듣지 않고 가신 것 같습니다. 열병은 구체적인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말라리아나 아마 장티푸스 같이 고열로 인해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중병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특히 날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열이 나는 병이 걸린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통받고 있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령관이 그 쫄병의 얘기 듣고 네가 참 힘들겠구나 공감하는 것처럼 사령관은 얘기해야 알지만 주님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보시는 것만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건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간청하기도 전에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먼저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현실의 삶도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 외롭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절망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이 난다는 건 어떤 병에 대한 정상이지 않습니까? 열 자체가 병은 아니죠. 그러나 고대시대는 열 그 자체를 굉장히 큰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삶의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랍비들의 율법의 강령인 할라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의 유대인들은 지키는 법입니다. 거기에 열병 있는 자들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당시 율법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상식 파괴자죠. 상식 파괴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셨을까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게 제 가슴속에 깊이 돌아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최고의 방법은 손을 잡고 손을 잡으면 눈이 자연히 어디 간지 아시죠? 눈과 눈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저도 문병 가면 특별히 이 환자가 중환자라 호수에 바늘 많이 꽂고 있어서 잡을 수 없어서 못 잡으면 발이라도 잡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에 문병 가면 손부터 잡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번에도 한국에 어머니 문병 가서 아직도 감각에 남아있는 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손을 잡는 그 어머니 애절함이 심장 속에 정말 거대하게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모처럼 왔는데 이렇게 병든 모습 보이는 것도 참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게 저를 더 슬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던 반가움, 그것이 뒤섞인 어머니 복잡한 감정이 아직 조금 감각에 남은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붙잡으셨는데 말도 못 하시면서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왔는데 대접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맞이해야 되는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그녀가 치유되고 난 뒤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치유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나눔이었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애정을 그렇게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 장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치유는 단지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적에는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으로 죽어가다가 치유돼서 일어나자마자 남을 섬기고 돕는 데 자기 몸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눈앞에 있던 그녀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치유가 돼가지고 얼마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됐는지 일어나자마자 남을 섬겼어요. 어쩌면 그녀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치유되고 구원받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장모의 이 구원 삶의 자세에서 치유되고 난 뒤에 그 보여준 자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건강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고 남들보다 다른 소중한 재능도 가지고 남이 누리지 못한 삶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험하게 보는 오늘 하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젊을 때는 뭐 일하느라 바빠서 못 살고 이제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은데 그 삶의 여유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The Best Short Story in the World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라고 말할 정도 꽁트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백석의 평지로부터 보랏빛 도시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거리에서 한 젊은 남자가 술이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창가에 누워서 빈둥거리는 걸 보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왜 그대 영혼을 술에 빠져서 낭비하고 있는가?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리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거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래 대답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매춘부를 뒤쫓고 있는 젊은 남자를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왜 그대의 영혼을 주석에 빠져 허비하고 있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리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도시 한가운데 도착한 주님은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악을 쓰며 울고 있는 한 나이든 남자를 만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한때 병들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울고 악쓰는 거 외에 달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꽁트의 전문입니다. 요 얘기 아니고. 이 짧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를 인간들이 어떻게 흠하게 사용하는지 꼬집은 날카로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회복된 건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치유받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장모의 치유 사건에 베드로는 흔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읽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적인 괴팍한 사람인 걸로 다 이해합니다. 아주 고집이 세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하면 자기 친동생인 안드레 때문에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이 사람 정말 믿을 수가 있는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기질론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열병 걸려 죽어가던 자신의 장모를 치유하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 병 낫는 것과는 전혀 감동과 충격이 달랐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기 문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이 그에게 깊이 각연돼 가지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전 나왔다 생각 안 합니다. 이럴 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고민하는 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그날 육신에 치유받은 건 베드로 장모입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하나님 임재를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사건이 그가 인간일진데 어찌 아무 영향 없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영향도 아주 크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열병 앓고 있는 자신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이 주님의 관심과 격려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좀 바꾸어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더 의미 있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의 서글픈 실존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 눈길을 끈 건 저물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에도 저녁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저녁에 환자들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유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저녁에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토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일 끝나는 거죠.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걸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저물매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제게 와서 닿았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냐 벌써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축됩니다. 당신 자식이 귀신 들렸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런 목사가 성도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러버리면 뭐 얼마나 위축된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낙심이 돼요. 내가 귀신이 들렸다니. 우리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 남들 보기 창피해요. 그럼 어둠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안식일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나온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있던 불행한 사람들의 몸부림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 날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웃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둠 속에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람들의 절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가족이 귀신 들려 병들었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은 채 절망 가운데 숨죽여 지내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의 아픔이 절절히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밝은 대낮에는 잔인한 비웃음과 저주 때문에 드러내놓고 다닐 수조차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날이 저물어야 겨우 그 어둠 속에 자기 병든 몸이나 가족들의 병든 마음을 숨기고 겨우 어둠 속에 묻어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남들에게 드러내서 아파할 수 없어서 숨지게 아파하고 고통받는 분들 없습니까? 누구도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외로움과 절박한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함부로 내 아픔, 내 사정을 남들에게 함부로 드러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이민사회에서. 내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피냄새를 맡은 하얀의 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을 뜯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감추고 살아야 되고 숨어서 아파야 되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물어 해가 져야 겨우 남들 눈을 피해서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곁에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아픔 가진 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텔리아 클라크라는 사람은 30대 후반에 수술 후유증으로 장님이 된 흑인입니다. 눈이 멀어졌으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고향이었던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길거리에 모자 놔놓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며 구걸하며 살아가였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꽤 잘했나 봐요. 피바디 칼리지에 다니던 마이크 위즈드라는 학생이 이처럼 흑인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녹음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집니다. 결국은 가수로서 최고의 명예인 그래미상까지 받고 인류 가수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시간만 나면 고향 내시빌로 돌아가서 거리에 모자를 내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민중가수로서 밑바닥 인생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의 가치를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로 표현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인류 가수가 된 뒤에도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처럼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 코텔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말을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거리 노래하는 이유는 박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은 데로 내려앉아 고통받는 민중의 아픔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만 이제.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 어둠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길거리에서 노래한다 라고 말한 겁니다. 1969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난로가 가열돼서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만약 그분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출구를 찾지 못해서 62살의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깊이 맞아들임으로써 자기 영혼의 빛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빛을 전해주기 위해 그렇게 살다가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 속에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미신 손은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상처, 열등감, 부끄러움 등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정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저물매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신학자들 말처럼 안식일 논쟁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의미는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떠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을 대신 짊어지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눌린 자들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 들린 자들을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고대 시대는 이 귀신들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귀신 때문에 병이 들린 것처럼 귀신 들리고 병 들린 게 하나처럼 보입니다만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고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네가 지금 병든 걸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 때문에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구분해서 치유하셨어요. 먼저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병든 몸은 그대로 있었어요. 귀신이 쫓겨가고도 병 들린 몸 그걸 또 고치셨다. 본문은 그래 돼 있어요. 구분해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을 구분해서 예수님 각각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신적 권위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나 마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악한 세력도 물리치고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의 말씀에는 그 예수 이름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새 창조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적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까닭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불안전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평안을 누릴지어다. 여기서만 하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신 향해서 이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우리 어차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나를 향해 왜 많이 외쳐요. 저도 우울해지고 절망이 들어요 마음이. 그것도 내가 나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 목사 니 왜 그래 절망에 있느냐. 그 절망을 물리쳐라.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중에 정말 감동적인 내용에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때마침 트럭이 한 대가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이 딸 앞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딸이 피할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죽었거나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트럭에 치여서 넘어진 건 자기가 아니라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때마침 횡단보도 건너편 반대편에 있던 엄마가 딸이 위험한 걸 보고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들어서 딸을 밀쳐내고 엄마가 치인 겁니다. 그 바람에 엄마는 다리를 하나 잘라야 했습니다. 다리 하나 자른 불구가 된 겁니다. 그날의 사고의 충격과 자신 때문에 엄마가 불구가 되어 절룩거리는 걸 보고 딸은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엄마가 불구가 됐다는 죄책감. 자동차 보면 숨이 막혀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의 친구들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딸을 보고 엄마는 자기 몸이 불구가 된 것보다 딸의 마음의 상처를 더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딸이 대학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이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살릴 것인가. 딸을 데리고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네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 하나만 있어도 되겠냐. 그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도 함께 너와 운전할 거니까.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 나도 운전면허증 딸 거야. 엄마랑 딸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는 거 다 알았지 이랬어요. 딸이 자동차마다 아주 숨이 막혔지만 그 엄마 앞에서 못하겠다 소리를 못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엄마 때문에 따라서 운전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운전학원을 다니는 동안 엄마는 그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딸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 엄마에게 내가 꼭 면허증 따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기적처럼 5년은 함께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머니의 희생이 딸을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엄마는 딸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마의 마음과 희생으로 오늘도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연약함이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소외, 착취, 가난, 기근도 모든 고통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고통을 뜻해.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 대신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그 탁월한 능력을 자신의 안락이나 명예를 얻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권능을 베푼 것을 믿기로 세상적인 영광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오직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셨고 결국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권능을 베푸셨던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입니다.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받아서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되어버린 사람들, 문제를 안고 고통받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위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고통을 보실 것이고 우리 고통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고통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대시던 주님의 손길이 내게도 향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리고 병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가 있던 인생 패배자들을 맞아주시고 다 고쳐주셨던 주님의 눈길과 손길이 나에게도 향해 주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 모든 종류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분명히 치유의 종교인 걸 믿습니다. 위로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억눌린 자들에게 그 고통과 질고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합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사람마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그리고 가장 꼭 치유받아야 될 병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교만의 병, 자존심의 병입니다. 자존심의 병에 걸린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 굳어진 마음은 치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라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어 치유받는 데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런 영적이고 정서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육신적인 병도 치유받으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치병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불치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완악하고 삐뚤어진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의 고질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르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병 3기가 돼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니까 절망에 대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무려 9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짜증나는데 자꾸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났는데 이 9번째는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권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으니까 세상에 달래 보였습니다. 아직 몸은 낫지 않았지만 마음의 병이 나아지니까 세상에 달리 보인 겁니다. 예수 믿고 6년이 지난 뒤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폐병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 살 바에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나 공부하다 죽자. 그 생각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내가 뭐 위대한 목사가 되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아무리 몸이 안 나는 걸 언젠간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나 실컷 공부해보고 죽자. 이 마음으로 신학을 갔는데 30년 넘는 오늘까지 살아계셔서 목회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던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자로서 자기를 반성하며 돌아보며 쓴 목회 일기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결핵보다 더 무서운 병은 교만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은 적석에서도 할 수 있었으나 내 자존심 고치는데 하나님도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주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그토록 견고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아마 이 자존심 병, 교만의 병에 걸려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많을 줄 압니다. 남들은 잘났다고 떳떳하게 뭐 큰 소리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은 지금 교만의 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이 자존심의 병에 걸려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래서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지엽열매로 배를 채우듯이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순정이며 아파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남들은 도저히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알아줄 수도 없는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절망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육신의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마음의 병들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디 생명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능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복음을 믿어 진정으로 치유와 위로를 안고 돌아가는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의 병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위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지치고 힘든 손도 좀 잡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거룩하게 일어서고 회복되는 치유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